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그 성경이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침례 받으시는 예수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예수.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알겠죠? 오늘 침례가 강조되죠. 침례 받으시는 예수니까 침례돼서 설교를 안 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죠. 침례 받으시는 예수. 자, 매주일마다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19번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4주 전부터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하여 12세 소년이 되었을 때까지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모르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좋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고 많이 알아도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확실히 하려면 반복해서 들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뇌리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여 6개월이 이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사람 요셉에게 꿈으로 여러 차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죽이려 할 때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 가서 지냅니다. 얼마 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본국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닮아서 폭군이라는 말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여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 밑에 자라가면서 12살 때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워낙 절기 때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오기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가 며칠 후 성전에서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부터 30세 되기까지의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과 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예수님의 중학 시절, 고교 시절, 대학 시절, 졸업 후에 30세 전까지 청년 시절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일단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12세 이후부터 30세까지 18년을 볼 때 그 기간 동안 인생이 무언지를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배우며 또한 여러 가지 나무에 못을 박고 하다가 언젠가는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터인데라는 생각도 가져왔을 겁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도 보았고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구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고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무작정 지키려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종교인들의 뒤에 있었고 귀신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아버지의 마음도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서 예수님은 더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도 보았고 인간의 여러 욕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아픔, 상처, 고통, 자만, 분노, 싸움 등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면서 탄생부터 약 30세가 되는 순간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다윗의 자손 요셉의 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공생애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바로 공생의 삶입니다. 영의 아버지, 전능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걸음을 생활의 터전이 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요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면서 공생애가 출발이 되는 것이니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세례 혹은 침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침례, 세례 이렇게 똑같이 안 쓰더라도 여러분은 들으면서 이게 세례가 침례고 침례가 세례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2 고향으로 찾았던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기네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 공적으로 드러나다, 공적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조르단 리버, 요단강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동고동락을 겪었던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단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제 말에 동감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리라 하니라. 요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같은 땅 프라미스랜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반드시 그치 않은 강물입니다. 요단은 과거에 애굽에서 있던 삶, 광야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때 우상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 이때가 이스라엘의 아방 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킬 것을 알리고 난 후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 아버지로 불렀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2배를 덕기를 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가는 곳을 따라오면 하나님이 너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들레로 가니 엘리사도 따라왔고 또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 가니 엘리사도 따라왔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바로 요단가였고 거기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에 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요단물을 건너는 동안 과거 자신의 생각과 경험 등을 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감이 2배로 임하게 됨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요단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버림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단 강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단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 요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낙타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참으로 그 복장만큼 특이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고요, 여러분. 석정그 꿀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시죠? 요한입니다. 요단에서 늘 침례를 베풀고 있어도 이 사람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같은 말입니다.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온 이유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침례대에서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메시지를 줄곧 전파하고 있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한 것이 먼저고 그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버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그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 더 이상 요한의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한 말씀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다.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요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명인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자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세례 침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례에 해당하는 신약의 헬라어는 밥티스마입니다. 동사 밥티주에서 유래했습니다. 담그다, 물로 씻다, 목욕하다는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십자가의 순환, 성령의 부어주신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단순히 물세례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한 죄시점, 성령의 인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단순히 물로 씻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서는 죄시점, 신생, 신과 연합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기독교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베풀어진 겁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룩한 삶의 헌신을 의미하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성결된 삶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과 성결이 요구되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을 행한 사실이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회개에 대한 외침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세례 사례들을 보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시절,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물을 통해 심판하는 의미와 노아의 방주를 물 위에 뜨게 함으로 노아의 8식구를 세상의 죄와 분리시켜 심판에서 벗어나기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애굽 생활로 상징되는 죄된 옛사람을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임당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알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성가를 많이 들렸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의 본질은 한마디로 씻음과 연합입니다. 여기서 씻음이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씻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서의 소속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자신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방법으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권을 성취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는 성도들이 자신과 연합하여 구속의 공로를 힘입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 외적인 형식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례는 이런 겁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으로 새 삶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으나 천국 시민 자격으로 이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을 가보십시다. 본문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분임을 알았기에 죄인인 나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례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이 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all righteousness,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기에 그분이 말씀한 대로 지시한 대로 하면 바로 그것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뭐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십시오. 속으로 말하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도서관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답이 나오죠.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경 말씀에 왜곡되게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의 의를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좋다는 대로 살았던 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요한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세례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의 내용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16, 1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준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나를 보는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 하자.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는 분명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를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적용해도 됩니다. 자, 저는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든지 아들이 되었든지 딸들이 되었든지 자식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두 자식은 분명히 그 부모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은 어떻게 행동하는 자식입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자식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압니다. 자, 부모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말하고 알려주고 때로는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아이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요. 그 다음에 뭐죠? 내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의를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식이 자기 입장에서 일을 한 다음에 부모를 설득시키는 건 결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이 페런스가 되면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넌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는 교회마다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다가 될 수도 있지만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10,000명 출석하는 게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깐고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고 사역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입니다. 성경을 좀 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도 바울과 같은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혹시 여러분 어떤 누구나 이런 말 한 적 보셨나요? 없어요. 베드로가 누구도 이 말 못했어요. 요한도 이 말 못했어요. 바울만 이 말했어요. 문제가 아주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본을 받고 따라가면 너무나 힘이 들고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적 스트레스일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증거도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할렐루야. 죄인과 그 죄인의 영혼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심장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복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드러낸 방법은 침례였습니다. 침례.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후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장사되신 살아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침례받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침례받는 자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